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예전 찬송가로 4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장미 거기에서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이에 은은히 소리 들리네. 처음 성군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에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만깃도로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이가 명하시이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최미자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퍼포진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목도케 하시고 또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불천주회로 다니시는 목사님 외에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마다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고성진 목사님 외에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듣는 모두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주의 일꾼들을 위해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 86,400원을 입금해주는 그런 은행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그 어카운트, 그 계좌는 당일이 지나면 잔액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매일 저녁 당신이 그 계좌에서 돈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그 잔액은 지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날 모두 인출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마치 이런 은행과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깨어나자마자 86,400초를 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우리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진 시간도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이 없습니다.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은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돈을 넣어줍니다. 그러나 매일 밤 그날의 돈은 남김없이 불사라집니다. 그날의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손해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또한 내일로 연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런 말의 어원은 세월을 살아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월을 산다라는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물건을 살 때 마구잡이로 사지는 않습니다. 쇼핑몰에서 아니면 여러 스토어에서 물건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비교하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것만 삽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월을 사라는 것은 세월을 분별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사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나 다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는 세월을 막을 수도 없고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도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마음에 들던 아니 들던 간에 우리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6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역이 이제 청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청년들하고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의 시간과 제 시간이 타이밍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은 보통 신방을 다 오전, 오후에 다 끝납니다. 근데 청년부를 맡으니까 이 신방을 해야 하는데 오전, 오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해야 합니다. 다른 부목사님이 퇴근할 시간에 저는 청년들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또 밤늦게 청년들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많이 왔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 때문에 저는 아내로부터 오해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한 자매에게서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잠깐 찾아뵙고 상의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간이 어떠세요?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요, 한가해요. 아무 때나 찾아오세요. 진짜 청년들은요, 아무 때나 찾아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시간이 한가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쪼들렸고요. 그리고 그때는 풀타임 사역자여서 얼마나 바빴는지 그런 시간에 쪼들렸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5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한 그런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신학을 하고 보니까 직장 생활과 이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쁘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아무리 바빠도 회사에서 이제 바쁘지 집에 와서는 바쁘지는 않습니다. 아주 급한 경우에는 일거리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며칠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근무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또 설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도무지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가할 틈이 없다라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목회를 시작한 목사님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청년들, 그 자매와 전화하고서 저는 한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꽤나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온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른 일은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가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한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재배치를 하니까 한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릅니다. 여유로운 삶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고 일가가 또한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은 우리들과 현저하게 다르셨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항상 여유를 가지셨고 그 얼굴에는 웃음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지금 해당에서 나오셨습니다. 해당에서 나오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원래 해당에서는 율법 학자들만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된 이유는 그 유명한 지도자가 그 해당을 방문할 경우에 그 사람에게 설교를 요청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해당에 나와서 이제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셨습니다. 그곳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또한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그 장모를 치유하자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쉴 시간이 없으세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해당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설교 부탁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설교하라고 하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도요 갑자기 설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서 일부 예배를 이제 제가 담당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전에는 맨하탄 이제 방송으로 이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인터넷 방송을 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인터넷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쩔 때는요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위원이 얘기합니다. 이제 인터넷 방송이 끊기니까 갑자기 설교해야 된다. 그때는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 좀 지혜를 주세요. 근데 1분 안에 빨리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해당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갑자기 설교 부탁을 이제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또한 그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녁에 병든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께 자기의 몸을 고쳐달라고 또한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쉴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삶의 기로에 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사신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셨겠습니까? 그런데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5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전날의 삶은 어떤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제 밤늦게까지 사역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늦게까지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산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잠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나선 이유도 새벽부터 이제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로 와서 모든 사람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셔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3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38절 말씀 시작. 예수님은 새벽부터 찾아온 이 병자들을 고쳐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지 않고 왜 다른 마을로 지금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바쁜 삶이셨습니까? 전날 해당에서 안식일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또한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후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병자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보다 뭐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쁜 삶 중에서도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일과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죠. 아마 메일을 받아도 중요한 메일부터 이제 답장을 할 것입니다. 다들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세우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하면 그냥 지쳐버립니다. 번아웃 됩니다. 근데요, 우리는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게 되면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동시에 또한 두 가지 일을 겹쳐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겹쳐서 두 가지 일 모두 해야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재미자 권사님 기도를 하셨죠. 근데 제가 자세히 들어봤어요.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봤더니 또 414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있죠.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414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도 항상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설교할 때 또 414이냐? 기도할 때도 414이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한 영혼을 살리고 그 18억 5천 명의 그 어린 심령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화장실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물을 마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일 먼저 머리를 감는 분도 있습니다. 세수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분들은 항상 먼저 일어나면 수염을 깎고 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요, 제일 먼저 옷을 입는다고 해요. 씻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와서 이 미국에 와서 러커스 대학에서 ESL 영어 프로그램 영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인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침마다 씻고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씻으면 복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씻어요. 그 아침에는 머리가 다 흥크러져 있는데도 그냥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기도로 우선순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쁜 일과 중에서도 기도하러 이제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나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기도하실 때 먼저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지금 긴박하고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교인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일 아침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목사님? 목사님은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시니까 6시는 어떨까요? 그러자 목사님은 자신의 스케줄표를 들여다보고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그 시간에는 이미 선약이 있습니다. 7시는 어떨까요? 이 성도는 아주 쉽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6시에도 목사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6시에 정해진 이 약속은 오래전부터 예약되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비워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내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첫 약속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될 종류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과 아침부터 약속을 잡으신 걸까요? 그것은 하루 일과를 주님께 맡기고 나 마음을 정리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잡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과 약속을 잡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어떤 누군가도 잡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그 약속을 잡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또한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사명, 그런 궁극적인 목적, 1차적인 그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복음만을 전하시기 위해 오신 것만은 아니십니다.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또한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1차적인 그런 목적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1차적인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부터 많은 병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료해 주기보다는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러 가신 이유는 우선순위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차적인 사명,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 1차적인 그 궁극적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전도하신 후에 이제 새벽에 주님에게 왔던 그 병자들을 나중에 이제 치유해 주셨습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먼저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주님께 왔던 병자들을 이제 나중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들을 또한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이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영적 제자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또한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결코 지나치게 바쁘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만만한 중에 고요한 생활을 보여줍니다. 아주 바쁜 듯한 인상을 주는 사람은 도량이 적고 비능률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항상 듣는 얘기가 바쁘시죠? 바쁘시죠? 저 한가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 바쁘다고 얘기를 해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뉴요커의 삶이 그렇게 한가지는 않습니다. 다 바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바빠 보이지 않으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제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바쁘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오히려 여유만만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1918년 이제 선교사의 아들로 중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셔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1946년에 미국 성공회로 이제 옮겨서 사제 서품을 받으셨죠. 그리고 1965년에 강원도 태백에서 예수원을 이제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날부터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하루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일을 했더니 이제 8시에 자신의 계획한 일이 모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밤 10시에 끝나야 되는데 2시간 일찍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해요. 주님, 오늘 해야 할 일이 다 끝났습니다. 2시간이 남았는데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잠시 기도하는 중에 한 친구가 찾아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이제 누가 문을 놓고 합니다. 툭툭. 그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2시간 동안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그 사람은 그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님은 그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때 주님께 계획이 무엇입니까? 뭘 하기 원하십니까? 묻지 않았다면 그 뜻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대로 따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시간을 빼앗긴다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성령께서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주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궁금하실 때 주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쁜 생활 중에서도 항상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일과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런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니까 이제 날이 저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안수기도 하는 거 분명 힘듭니다. 에너지가 2배나 3배 더 나가요. 그 다음날 좀 쉬실 줄 아셨는데 예수님은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는 재배치하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궁극적인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시고 또한 다른 일도 여유롭게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회기 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물으시면서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보람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사용하셔서 내일 만나실 때는 내가 오늘 시간은 승리했어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쌀쌀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넌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바쁜 생활 중에 여유로운 생활을 살지 못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도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바쁜 삶 속에서도 여유로운 삶을 사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있지만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우선순위를 기도함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 먼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과연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 우리의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을 먼저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도 이제 세월을 잘 아끼며 살아가는 그런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학업을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에서도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414 그 사역을 하실 때마다 또한 많은 지도자, 또한 스페인에서 있는 그 세미나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의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자라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내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며 시간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바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선순위를 알고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을 알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여 3번 부르시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 진정으로 우리의 하루 일과를 온전히 생각하며 이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해야 할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누욕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바쁘고 힘들고 그런 고단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고달프지 않고 여유롭게 또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이 시간에 내가 할 일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내가 직장과 회사에서 하나님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선 아버지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생각 우선순위를 재배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너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름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는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더보다 큰 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이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가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울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먼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각기가 받아 아버지 주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플랜들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 그것을 잘 세워서 또한 올해에도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루 일과를 진정으로 잘 세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오늘도 우리가 마무리할 때 진정으로 오늘 삶이 온전히 보람된 삶이었어라고 고백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쁜 생활을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가 여유롭고 한가롭고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의 모시고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